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 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의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어제 주일 양이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제목이 알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에 대한 그들의 행실, 그들의 전파했던 이 사건들을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다름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갑자기 뚝 끊어지는 이유는 29장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연속되어지는 또 다른 사도행전,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예수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장 보면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는 걸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가 바로 성령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되냐면은 5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아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서 그들이 모인 곳이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의 감람원에 들어가서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단지 다른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서 감람원에 가서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이 다락방에 누가 모이냐면 오늘 13절을 보면은 이 다락방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11사도가 모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누가 모이냐면 14절에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쓰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기다리게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그들은 기다리고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인내를 더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힘을 믿고서 나아갈 용기와 인내심을 더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여자들, 당시 때 여자 제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요. 예수님의 마리아, 또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아우들 알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매일 목격하였던 내 형 예수, 이렇게 비춰졌지,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에 이 땅에 구원을 주실 그 메시아 예수로 바라봤던 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그 부름의 그 권속 안에 속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유다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래 사도 요한이 사도 시대 때 보여줬던 야고보가 있어요.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이 당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15장부터 예루살렘을 총괄하게 되는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는 것이,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어디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을 기억하면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모였던 이들이 몇 명이라고 기록합니까? 120명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은 제법 큽니다. 얼마나 그가 부유했는지 짐작하게 만들어요. 이곳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설교한 곳에서 왜 120명일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명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요? 120명이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이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어떤 개인적인 상황들과 특성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380명의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 그 중에 다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해 보건대 이 모임 속에 같이 속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할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곳에서 넘어질 때마다 예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다시 오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세움받은 것은 여러분 1장부터 13장까지 사도행전은 베드로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바울 사도가 중심적으로 이뤄갑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자 싶으냐면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일들은 누가 진행하냐면 성령이 진행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경의 사건이 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곳에 가장 선두가 되었고 예수를 배신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을 가지면서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말하죠. 이 사람 본래 우리 수의 가운데 참회의 직무를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엄청난 역사를 이끌어야 될 정말 귀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짓을 해요? 불의의 삭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면서 은 30세겔에 예수를 팔게 되었고, 나중에 돌이켜서 그를 받지 않았지만 그는 밭을 사가지고 성경의 19절에 말한 것처럼 피밭이 되어서 나그네로부터 말미암아서 무덤이 되어버린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69편 25절이나 109편 8절을 인용된 겁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면서 그가 피값으로 산 땅은 별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직분 또한 자기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말씀에 깨어있지 않음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 장담하지 못해요. 여러분, 권사이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 새벽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 장담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사건들,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널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120명도가 남아가지고 결국 그날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500명이 뭡니까? 온 땅 가운데, 지금 이 나라의 이 땅 가운데 2000년이 지나서 이곳까지 이르렀던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시와 함께하는 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개개인마다 더욱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사도를 새롭게 뽑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21절에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뽑았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올려가신 승천한 날까지 예수와 함께 출입하는 자, 모든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뽑게 되는데 두 사람이 선택되었어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는 사람, 그를 유스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 이야기해. 헬라 이름도 있고 히브리 이름도 있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꽤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그런 문화적 모든 것들을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하게 만듭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마띠아는 그다지 성경에서 여기만 달랑 등장하는 모습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바로 이 마띠아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은혜임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띠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24절을 보면은 가장 큰 작용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다릴 때도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도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는 것이에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두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우리 날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어서 넘어질까 주의하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12수를 채웠을까요? 이젠 이들이 12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잠 못 자면 꼭이네. 12지파가 있으면은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할 12사도를 선택해서 이들이 새로운 지파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 여러분들이 12지파의 계열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하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베드로를 통하여, 또는 바울을 통하여, 또는 보여지지 않는 마띠아를 통하여 대단하진 우리 않는,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월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